함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신앙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본 분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매일 꾸준히 읽어가는 분들은 의외로 더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로 선교의 특징을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 말한다면은 우리 세계로 선교의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또 암송도 많이 합니다. 또 성경 공부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합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매일 큐티도 하고 또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세계로 선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너는 어디 쓰고 너는 어디 쓰고 너는 어디 써. 그리고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입을 맞추고 토의를 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모았는데 그 성경이 일관성이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한 1600년이라 그러면은 지금부터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시대까지를 하면 한 1600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도 있고 생각도 있고 문화도 있고 삶의 배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들과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거의 1600년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40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쓴 이 성경이 일관성이 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이 어떤 구절만이 아니고 성경이 어떤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할 때 이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그냥 종이에다가 기록된 글자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감동하심을 입은 인간의 저자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00년에 걸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기록했지만 그래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풀어넣으셔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 인간 저자들이 쓸 때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육체의 질병이 떠나기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인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은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벽돌공으로 일하던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잠언 말씀을 많이 읽었고 잠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삶을 살아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 되었고요.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그의 별명이 뭐였냐면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은 분들도 다 성경이 만든 그런 인물로 칭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사람이었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기라는 단어하고 오늘 감동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과 이 성경은 쌍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그 캠퍼스 팀 리더를 했을 때 저희 팀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그런데요, 제가 그때 쌍둥이가 이렇게 하는 걸 알았어요. 생각도 비슷하게 하고요. 한 사람이 지금 없으면은요, 한 사람을 그렇게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 새로운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동일하게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었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성경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이 주는 유익이 뭐냐? 성경이 주는 유익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교훈을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방황이 반드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나요? 성경에 뭐랬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내들이 연약하게 보일 때, 경건치 않아 보일 때, 내 기대와 다르게 살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신 교훈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인간이 하는 짓을 보니까 난 죽어도 순종은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주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인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 뒷담화 까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십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더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으셨죠? 잘 보세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듣고 그 교훈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의 교훈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 가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땅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출세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1984년도에 진정으로 거듭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난 지,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 이제 만 4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몇 번 읽었을까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나 그렇게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저에게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나 내가 존경하는 분의 말도 내가 잘 지키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동기부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영재님 동기부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기부여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동기부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 주시는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찬송가 429장 이런 가사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제가 받은 복을 세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님 믿고 그동안 받은 복들을 세어봤습니다. 와, 저도 받은 복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했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생각이 그럴지라도, 내 감정이 동의가 안 될지라도, 또 내 경험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그거를 부인하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신앙생활 40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하늘의 복도 주셨고 땅의 복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셨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교훈을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D.L. 무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 박물관에 가면 D.L. 무디가 평상시에 읽었던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은 그 성경 구절 옆에마다 TP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TP라는 단어가 뭐의 약자냐면 tried and prove. 내가 그 말씀대로 해보았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다. 그래서 D.L. 무디의 성경책을 보면 구석구석에 TP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무디는 성경의 교훈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자신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듣고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유익이 무엇이냐? 성경의 유익은 책망입니다. 책망. 이 책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유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훈을 받을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다가 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또 나의 삶 가운데 추한 죄도 드러나게 됩니다.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유익인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아,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이렇게 말씀이 나를 책망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유익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간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자기 양이나 자기 소중히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런 놈이 있어요? 죽여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설 수 있도록 나를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찔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유익이 무엇이냐? 성경의 유익은 나를 바르게 해줍니다. 이 바르게 한다는 헬러 단어의 뜻은 추를 바르게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추를 바로 세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죄에 안 져야 돼요.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돌 맞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쳐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못 죽이고 다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래 앞으로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면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짓고 또 짓고 또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면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고개 빳빳이 들고 우리가 왜 교만하게 삽니까? 자기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이 질문의 답변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틴틴들이 있습니다. 잠 좀 깨봐. 틴틴들 이 청년의 시기를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자, 얼른 보고. 여기 있잖아, 여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캠퍼스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범죄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여기 결혼하지 않은 분들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 수 있다고요? 아무도 해당되는 분들이 없는가 보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는 다 주의 어린이들이고 우리는 다 주의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여러분, 네 번째로 성경의 유익은 우리를 의로 양육해 주십니다. 바울이 살았던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에서는 양육이 참 강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 문화에서는 양육이 그 도시 국가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을 수준 높은 도시 시민으로 세우지 않으면 작은 도시 국가로서 주변의 큰 나라들과 경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잘 훈련된 양질의 시민으로 잘 양육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거를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양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로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맨투맨 아시죠? 맨투맨 할 때 무슨 얘기 하세요? 야, 이 음식 맛있다, 그지? 야, 이 커피 진짜 맛있다. 야, 어제 롯데가 이긴 거 알아? 어제 진짜 롯데가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 이러다가 끝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 양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십니까? 무엇으로 교제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삶도 나눠야 되겠죠.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 그런 축복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삶의 감사들도 있어야 될 거고 순종의 축복도 나누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로 양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교훈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도 안 들리고 말씀을 읽지만 바르게 됨도 없고 의로운 행실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암송해야 될 메시지로만 보이십니까? 암송을 하시면서 책망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책망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암송을 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바르게 하며 소리가 들리십니까? 암송을 하면서 의로운 행실로 준비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요 말씀 요 형제가 읽어야 되는데 요 말씀 요 자매가 알아야 되는데 이러고 읽으십니까? 아니면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래서 바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십니까?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더럽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어떤 뜻이냐면 도덕적인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더러움. 그런데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우리 귀 속에 있는 귀지 있잖아요. 귓밥. 그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행실. 그것이 마치 우리 속에 있는 귀지와 귓밥처럼 우리의 귀를 꽉 막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안 들리는 거예요. 더러운 행실로 나의 삶이 가득 차 있으면은 마치 귓밥이 내 귀를 꽉 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책망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 양육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들을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넘치는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품이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품이 더럽노 그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여러분 성품이 더러운 건 악한 것입니다. 성품이 더러운 것은 악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품에 이렇게 지랄 같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린 다 사실 성품이 다 지랄 같지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양육을 받으면서 이 지랄 같은 성품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귀 속에 있는 귀지 같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 하십니까? 습관적으로 등쳐먹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아니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들리고 책망으로 들리고 바르게 함으로 들리고 의로 양육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양육함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인데 그 유익의 목적에 대해서 1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책인데 그 유익의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양육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암송합니다.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 자녀다운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부부 사이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타나야 되고,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나타나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라인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가정에서 화평을 깨는 사람이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귀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교회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것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내가 직장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는 거야. 갑자기 웃던 얼굴들이 갑자기 막 샤해지는 거야. 저 사람한테 무슨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직장에서 깐깐한 사람입니까? 꼼꼼한 사람입니까? 물론 필요하죠. 근데 까칠한 사람입니까? 요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며 유익을 얻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잘 갖춰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알고 놀랐어요. 이제 우리 9월 29일 날 암송대회가 있잖아요. 우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암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송대회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좀 웃는 분들 조금 좀 제가 설교 끝나고 좀 개인 면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최인규 간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100점을 맞으셨는데 이번도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한번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근데 암송을 위한 암송하지 마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양육되는 유익을 얻으면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2024년 벌써 9월 1일이 됐어요. 이제 2024년도 넉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경 아직 한 번도 못 읽으셨죠? 죄송합니다. 못 읽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 넉 달 동안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장수 채우려고 읽지 말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내 죄를 책망해 주시는 것 듣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2024년 적어도 일독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늘부터 요한복음 관통하게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도망 안 가실 거죠? 다 참석하실 거죠? 예, 여러분 다 참석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 참석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쑥쑥쑥쑥쑥쑥 6주 만에 지금까지 가진 신앙의 2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시간을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계산해가지고 시간당 10,000원씩 계산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 받는 여러분들,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신앙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양육되면서 하나님 하늘 복받고 살아가는 땅의 복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명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의를 행하며 영향력 미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병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병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간 주의 교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흠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아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D.L. 무디처럼 우리도 말씀 구석구석마다 TP라고 기록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 복 땅의 복 다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물질 하나님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강물